제가 예전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차를 살짝 긁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넓은 아파트 단지에 낮이었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처 지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차하다가 살짝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셔서 보시고 수리 비용을 청구해 주시면 제가 그만큼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와보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가 좀 살짝이라도 긁혀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대요. 아파트에 있는데도 와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만큼만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스만 나도 범퍼 전체를 갈죠. 그렇게 이제 악한 게 지금 세상인데 이분은 와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가시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도 안 하고 나중에 차주인이 그 차가 긁힌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굳이 차주에게 연락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이었어요. 그런 양심의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 역시도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크게 긁히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을 수 없다면 아마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건지 의식하지 않는 건지 정확한 경계를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죠, 장인. 이스라엘 초대 왕이자 자신의 장인에게 시기로 인해서 10년간 쫓겨다녀요. 그리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돌을 던져도 다윗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맞아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큰 죄인데 또 그 과정에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이를, 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가장하고자 전장에 했던 우리아를 불러내요. 긴급히 호출을 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너 정말 수고 많다. 수고하니까 잠깐 와가지고 시간을 줄 테니까 휴가를 보내라. 아내와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라.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데 어떻게 저만 이렇게 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하고 고사를 합니다. 고사를 하고 전쟁터로 돌아가요. 우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죠. 자,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2차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맹렬한 그곳에 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가 그렇게 됐죠.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줘서 그곳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자,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신바람 나서 바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수많은 찬송지를 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의아해요. 너무나 다른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이제 아내로 취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만 빼면 아마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기회가 많았음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볼 때 다윗 역시도 죄인이구나,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을 아주 뜨겁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의 실상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범죄가 성령을 떠나가시게 할 만큼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만큼 중차대한 범죄였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일들, 우리가 지금 속히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미루죠, 그것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은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당장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고 바로잡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미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죄이기 때문에, 가장 안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뒤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간과하실 만한 죄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죄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던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떠나가신다.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계속되는 불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하면은 내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결코 다윗보다 정직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뭐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같은 죄인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다윗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전철을 밟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잡음과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또 높아진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여러 죄들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